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온누리교회 언제 처음 왔지? 제가 대학부의 학생으로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는 서빙고에 있는 두란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삭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시죠? 이삭 공동체.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당시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참 마음에 가시가 많이 돋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많고 비교의식이 많고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람들을 잘 돌볼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생각하고 경쟁의식이 많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건 그거고 내 안에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너무 눈물 흘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니 어느샌가 월요일에는 월요 큐티 집회를 가고 화요일에는 화요 성경 집회를 가고 수요일은 바이블 아카데미를 가고 목요일엔 LTC를 가고 금요일은 공동체 중보기도 모임을 가고 토요일엔 또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주일엔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게 되자 어느 순간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의 가시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낮아졌던 자존감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만큼 높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첫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갈렙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기경하며 온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34장에 역대 34장에 대해 나오는데 이 왕은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34장 전체를 읽어보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며 세 가지의 일들을 하였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또한 그것이 몇천 년 전에 요시야 왕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만져주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면 어떤 매장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떠오르지 않으세요?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한 2000년 정도에 자신이 계속해서 CEO를 맡고 있다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경영진의 뒤로 물러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권태로움이 생겼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타벅스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마음이 없어지자 자신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워드 슐츠는 이것저것 스타벅스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이 신장하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팔기 시작하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음악을, CD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커피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고 경영진들에게 내부 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커피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내부 메일을 보낸 것이죠. 경영진에게만.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스타벅스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 메일이 유출된 것이죠. 그러자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스타벅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스타벅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일 매섭게 스타벅스에 대해 위기론을 이야기하며 그 위기 속에서 하워드 슐츠는 다시 CEO 자리로 복귀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귀하는 시점에 스타벅스는 항상 그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매출의 감소로 인한 첫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는 컨설팅을 받고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의 일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의 영업을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의 영업을 하루 쉬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겠죠. 하루 쉬면서 비디오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커피를 다시 한번 어떻게 로스팅하는지, 어떻게 분쇄하는지,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커피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 8,000명의 미국 내 점장들과 2,000명에 달하는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3일간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놀랍죠? 그들이 다 일을 안 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더 놀랐어요. 3일간 진행되는 컨퍼런스 비용에만 무려 3천만 달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컨퍼런스를 3일 하는데 저희도 교회 행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 3천만 불을 지불하면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주주들의 심각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컨퍼런스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스타벅스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그 위기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멈추었습니다.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요시야의 개혁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볼 말씀인데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2년에 그는 유다와 아세라산과 조각게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온전한 정결함입니다. 사실 34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8세였다라고 합니다. 8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왕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전전 때의 왕,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지은 죄들로 인해 우상이 만연해지고 팽배해져 있는 그 시대에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에만 있던 아니면 자신의 성에만 있던 우상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에 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상단들과 우상들을 모두 직접 제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세라와 바알에게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였지만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였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우상들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당에서 자신의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것을 끊어버린 것이죠.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며 옳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요시야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죠. 역대하 3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되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의 종교개혁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반응한 것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처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그 산당까지 모두 제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요시야와 므낫세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의 차이는 바로 온전함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상이 되고 산당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는가? 요시야와 므낫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제까지 붙은 가속력으로 인해 잘못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유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턴 차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유턴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핸들의 조작이 어려워지고 유턴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유턴을 하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우상 제거와 산당 파괴는 바로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멈추는 사건이었습니다. 멈춤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멈춘다라는 것은 그래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힘을 비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춘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첫 발걸음을 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기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멈추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감을 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돼야 됩니다. 한 손에는 죄를,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절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모두 벗어버리십시오.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를 떠나버리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것들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 죄는 떠나 보내십시오. 내 삶에 깨끗함을 가져오세요. 정결함을 가져오세요. 정결함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만큼의 정결함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므낫세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 말년에 노력했지만 산당을 없애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역의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정결함이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란 내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목사님 자꾸 불러서 뭘 시킬 것 같은 거죠. 기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질도 다 버리고 FA 막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보내세요. 저 안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것만 해야 될 것 같고 두렵고 뭔가 교회 깊이 빠지면 뭔가 이상해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 하나님 앞에 만족함, 내 삶 스스로의 만족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만족감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자꾸 협상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발버둥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세요. 저는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할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시면,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는 죄들에 대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식 때 술 안 마시면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데 이 정도 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 내려고 와인 한 잔 마시는 거, 맥주 한 잔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거 선의를 위한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런 거리낌 없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구속함 없이 정말 자유하십니까? 저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당하게 하면 될까?
적당하게 목회하면 될까? 적당하게 그렇게 슬쩍슬쩍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찔림이 있어 내 삶을 돌이키려는 것과 그것이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루하루를 고치며 살아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결한 자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좋지만 산당에서도 예배를 하게 해달라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할까봐 일찍 도착하면 조금 애매한데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배하면서 오늘 순모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정도껏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해서 막 애타며 나에게 예배 안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도껏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받으려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이 아닌 전심을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멈추십시오.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속력이 붙은 나의 삶을 멈추고 되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읽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곧 크고 작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기둥에 기대 서서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 발견된 언약책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단은 무언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어떤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원상태로의 복귀, 회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보물은 보물인데 너희가 온 민족들 가운데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죠.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 땅 가운데에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울 것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며 살아갈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너희 너무 힘들지? 그거 다 내려놔. 내가 져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매. 그거는 아주 가벼울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 가운데에 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의 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선교적인 삶이죠. 전도하는 삶이죠. 내 모든 의지는 꺾였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했던 곳이 부천 온누리교회였습니다. 부천 캠퍼스였어요. 거기서 이제 파트 전도사로 처음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28살 때 처음 청년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여튼 막 되게 나이 많으신 청년들이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겸손하고 이런 분들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훌륭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사역도 처음 하는 청년부 사역 처음 하는 전도사가. 근데 얼마나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정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님과 함께 돌이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오썸 훈련 들어갑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직장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선교 가시는데 재정은 어떠세요?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후원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와요. 그냥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어학하시면서 잘 지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처음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1년이 되고 1년 반이 되고 2년이 가까이 되니까 처음 약속했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재정 후원을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세요? 라고 물어보려는 찰나 그분이 저에게 선교사님께서 너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후원해주는 대상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쓸 것을 다 채우리라.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이 성경책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한 장 넘기는 게 어려운가요? 왜 읽는 게 어려운가요? 읽었는데 자꾸 내 삶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열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열어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언약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드려진 돈을 꺼내고 있을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아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며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먼지가 쌓인 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저 구석에서. 꺼내보니까 율법책이에요. 깜짝 놀라서 요시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읽는 동시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물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꺼내 읽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 삶 속에 실제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이 존재하죠.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이 존재합니다. 보이세요? 그런데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존재하신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내 삶 속에 실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죠. 이곳에 존재합니다.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너무 잘 보관한 거예요. 너무 잘 넣어놔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 삶 속에 어딘가에 너무 잘 보관해 놓고,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치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율법책이 먼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요시야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만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문제였던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남유다의 그 땅의 구석구석, 죄가 없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다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던 삶을 스탑시킨 거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시작하자 한쪽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면 말씀이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게 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건네받고 29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었기에 그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말씀의 영향력이 필요 없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중 나는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실제로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데 큰 관심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성전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율법책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갈증과 갈망함을 잃어버리고 먼지가 쌓여 이제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내 삶을 스스로 안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가냐 그러면서 말해요. 막상 옆 사람들에게 말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홀리스타를 안 나오며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람들을 만나면 점점 불편해져요.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에 자꾸 뒤에 앉고 싶어요. 여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세요?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죠. 잘 몰라서 그러셨던 거죠.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주택에서 살았어요. 한옥을 개조한 주택에 살았습니다. 개조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흙벽 진짜 이런 거였어요. 문풍지 달려 있고 막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 개조를 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다시 새롭게 하기 전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밤에 거기를 가려면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밖에 가서 이렇게 불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화장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도 가기 싫은데 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죄송해요. 이렇게 식사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깨끗한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 냄새 혹시 맡아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그냥 거기 한 3m 전, 5m 전부터 막 들어가기가 싫어요. 막 내가 정말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야지 말든가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꾹 참고 들어가죠. 근데 이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뭐 얼마나 참겠어요. 참아봤자. 근데 이렇게 참다 못해 이렇게 숨이 살짝씩 공기가 들어오면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움찔함이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냄새가 내 안에, 내가 냄새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함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커서 그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꼭 그런 것과 같구나. 처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죄에 막 너무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올 수 있어. 1, 2, 3, 9 기도회가 있는데 이런 은혜도 없는 것들을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속에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왜 우리는 또 이렇게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이렇게 순모임에 큐티책을 안 갖고 왜 큐티책 안 갖고 올 수 있지. 예배 시간이 늦으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만 의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떨어지면 나조차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처음엔 너무 민감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반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에는 무언가 불편하지만 이내에 금방 적응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던 나의 영혼이 은혜가 사라진 삶에도 적응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내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 너무 잘 아시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모압 땅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느샌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 중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의 삶을 그린 것이 룻기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빵집은 굉장히 놀라운 곳이죠. 그럼 빵집 좋아하시죠? 빠바 이런데 좋아하시잖아요. 가면은 내게 만족을 주는 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달콤한 빵들. 그런 곳이 빵집이죠. 그런 곳이 빵집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 겁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기근이 들고 은혜가 없어지자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 빵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 은혜가 없는 삶으로부터 다시 은혜의 집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정상적인 궤도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선했던 나의 경로가 정상적인 경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갈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회복할 것이고, 룻과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안위한 나의 손길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킨 것이죠.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월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문설주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영혼들은 한 명도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결정적 사건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이전 세대의 왕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요시야와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던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그러지고 어긋나 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다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잘못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기 시작하세요. 그들의 삶이 그러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절기이고 그 절기가 매년 찾아오죠. 매년 지켰습니다. 매년 같은 때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영혼과 마음에 회복되자 그들의 삶 속에 이 유월절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유월절은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은 사실 똑같아요.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장을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까?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후의 삶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업무를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인 것이죠. 제가 첫 사역지에서 들었던 간증 중 유독 기억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전체적으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부흥회가 다 끝나고 첫 주일에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런 의자가 있었는데 서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 우리가 간증하면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간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런데 그때 들은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간증이 너무나도 평범했지만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직장을 잃어서 직장에 취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는 몸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뭐가 기대돼요? 뭔가 몸이 치유가 되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매님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 들었던 간증들은 전부 다 뭔가 갑자기 돈이 없었는데 돈이 갑자기 막 생기고 갑자기 뭔가 병이 고쳐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모든 마음들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안함, 기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의 참된 기쁨, 그리고 끝없는 감사. 이전과 같은 날을 살아가고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변해버린 내 시선과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연했던 6월절이 새롭게 다가오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6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막막함과 불안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공허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혹시 은혜가 없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싹 메마른 낙엽이 살짝 건들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바싹 메말라 버려 누군가 건들고 누군가 터치하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이 은혜를 외면한 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매일 똑같은 날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감과 하나님이 부어주실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사람을 대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대하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잠시 나를 만족시켜주고 잠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토록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람쥐통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던 내 삶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어서 어렵고 저것이 없어서 어렵고 불만이었던 내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크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노출시키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